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두 날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탕자를 맞아 주듯 바로 우리를 품고 안으시는 사랑 안에 주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다같이 몰려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발목을 자라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발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2만석과 보리 2만석과 포도주 2만말과 기름 2만말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년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 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에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일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 중에 7만인은 담군이 되게 하였고 8만인은 산에서 발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죠. 이제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에서 이 동원된 인력이 이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15만 3,600명이에요. 모두 합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과
궁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왜냐하면 궁궐이나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그 높이와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있는 나무를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향목 같이 곧고 굵고 키 크고 단단한 나무들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백향목이 많이 나는 데가 레바논 산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 거기에 있는 두로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물산도 또 여러 가지 물자도 또 기술자도. 그랬더니 이 두로 왕 히람이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 장인의 경우에는 혈통이 이제 모계 쪽으로 이스라엘 사람인 그 사람을 보내주겠고, 목재도 또 여러 가지 물자들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읽은 17절, 18절에 보면 이 성전과 궁궐을 짓는데 동원된 인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15만 3,600명의 인력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부려서 그것을 짓는다. 이게 참 모순인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 살다가 드디어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파라오가 등장한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때 자신들이 당한 게 그거예요. 자신들이 애굽에 살던 이방인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을 동원하여 건축을 시켰어요. 노역을 시키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이 어떻게 자기 땅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러한 일을 시킬 수가 있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방인과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세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 출애굽기 23장 9절 봐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였냐? 나그네였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게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다 잊혀진 거죠. 그리고 자기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5절의 말은 참 의미심장해요. 두로 왕에게 보낸 편지 중에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이 건축의 주체가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가 짓는 거고 또 자기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기 때문에 크고 웅대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고대 제국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이집트에 가보면 커다란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파라오의 무덤. 왜 그렇게 크게 지을까요? 자신의 권력과 위대함 그리고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 이른바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권위의 상징으로 그것을 짓죠. 그러니까 고대 왕국의 아수르나 바벨론을 가봐도 그들의 신전의 사이즈와 규모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제국을 통치하는 신이고 그 제국이 강대한 만큼 그 신전도 엄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대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니까 큰 성전을 짓겠다. 그것도 노예를 동원해서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참 슬픈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음의 시작이, 그 나라의 시작이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도망 나와서 우리가 나라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민족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들의 건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걸어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광야를 걸어주셨다. 그럴 때 그 성막이 이렇게 웅대하고 크고 근사한 걸로 지었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막은 그렇게 웅장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짓고 왕이 돼서 커다란 건물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웅장하게 짓는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두로 왕과의 아주 밀접한 협력을 해요. 성전에 금은동이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한데 이 두로와의 협력이 과연 좋은 걸까?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로와 시돈이 같이 하나의 묶음으로 다니는 걸 봅니다. 이 두로도 도시고요. 시돈도 도시예요. 둘 다 어디에 속해 있냐면 페니키아라는 하나의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는 뭐냐 하면 여러 개의 도시가 연합된 나라예요. 그런데 각 도시들은 자치를 하는 거죠. 각 왕을 뽑아서 그들이 두로왕, 시돈왕, 그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페니키아라는 왕국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다 해안가에 있는 국제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도시 주변으로 다 산이 둘러쳐 있었어요. 레바논 지역이니까 산림이 많고 거대한 나무들 백향목으로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개무역을 할 바닷가는 붙어 있고 이 산 쪽으로는 외적들이 침입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중개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던 풍부한 물산의 부유한 도시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사야를 보게 되면 두로에 대한 이야기, 시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사야에도. 그러니까 대대로 이 지금 솔로몬이든 북이스라엘이든 그 옆에서 굉장히 번영하고 물질적으로 잘 나가던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까지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유하고 물자도 많은 이 두로에다가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로가 굉장히 강력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바다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가져오고 이러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언제 폭풍이 일고 언제 해일이 일어가지고 상단이 다 수장당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와 물을 다스리는 가나안의 토착신이 누굽니까? 바알이에요, 바알. 저번에 시편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뇌우와 천둥소리.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지 바알이 내는 소리가 아니다. 그게 시편의 이야기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던 이 도시가 두로고 시돈이고, 성경에 보면 최고의 악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 이세벨. 이세벨이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악녀냐면 모든 유대인 중에 이세벨 하면 치를 떨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적한 사건이 있었던 그때의 여왕이 이세벨이에요. 왜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이 여자가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시집을 올 때 자기 나라의 모든 우상, 바알, 아세라 부부잖아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을 우르르 데리고 들어오죠.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이름 자체가 바알이 들어가요.
뜻은 뭐냐면 바알과 함께란 뜻이에요.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모반을 일으켜서 시돈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죠. 이름 자체가 바알과 함께니까. 그래서 그 바알 선지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당장에 와서 아합 남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산당을 짓게 하고 또 아세라 상을 두고 또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 엄청난 악한 일들을 아합 왕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세벨과 아합은 자기 딸을 또 다윗 왕과 남유다에 시집 보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영향력을 남유다까지 보낸 게 이세벨입니다.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여호와의 단을 허물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죽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엘리야 얘기를 모르는 유대인이 없고 이세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이세벨 하면 모든 사람을 타락해 하고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여자. 근데 그 여자가 두로와 시돈과 관련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1, 22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게 유대의 도시들이죠. 예수님이 가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너무 완악해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이것을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리는 너희가 가장 끔찍하게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지적하는 그 악한 땅 거기에서 내가 일을 행하였었으면 그들은 분명히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거다. 너희가 저주하는 그 우상 숭배의 땅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치를 떨게 되는 나중에 땅이 누구냐 하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냐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두로 왕의 모든 물자와 사람들을 끌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던 사람입니까? 바알 신 섬기고 바알 신상을 만들고 바알의 성전을 만들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바로 슬픈 이야기죠. 우리가 사막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지으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그냥 솔로몬이 그 성막의 형태를 기준으로 더 크게 만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성막에서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께 바친 법궤는 뭐로 만들었냐 하면 광야에서 무슨 나무가 있겠어요. 광야에 무슨 백향목이 있고 근사한 나무가 있겠어요. 조각목과 씨띠임나무라는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든 거예요. 근데 광야에 있는 씨띠임나무라는 게 별 볼 일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는데 무슨 나무가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자라겠어요. 그렇게 크지 않고 뒤틀리고 가시까지 달려서 불쏘시개밖에는 쓰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에게도 별로 귀함을 받지 않는 그런 나무가 놀랍게 지성소의 가장 가운데 들어가는
언약궤의 나무였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 시집나무와 조각목이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무로 만든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다면서 그걸 백향목이라는 커다란 나무로 만든 성전 안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법궤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통 어린아이 키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강력한 제국의 신처럼 나타나셨다면 애초에 조각목 시집나무 별 볼 일 없는 나무로 백향목을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지 않죠. 백향목을 가지고 근사하게 커다랗게 만들어서 거기다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지. 우리가 이 언약궤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너무 잘 드러나요. 그 언약궤가 그런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게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편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의 편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연약한 자들을 항상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언약궤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느덧 강한 강자가 됐죠. 이방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드로아 시돈이라는 아주 바알에 미쳐있는 나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언제 백향목 가져다가 성전 만들어서 근사하게 나를 모시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그 나라의 가장 큰 힘을 보여주는 자신의 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 신전을 만드는데 백향목을 가지면서 자신의 나라의 힘을 보여주기 원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나지도 않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잊은 채로 이렇게 근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터지면 이들이 하는 일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법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만 들고 가면 이긴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를 홀라당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우상, 힘의 상징, 승리를 가져다 주는 어떤 존재 이렇게 만들면서 자기의 무슨 진이의 예루살렘처럼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우리의 하나님이지 자신을 도와주는 능력의 헬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자꾸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만을 좋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건물을 짓고 웅대하게 지어서 성당 얼마나 커요. 이탈리아에 가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커다란 성당을 지어서 없는 사람들 돈 뺏어다가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적이 있나? 없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초라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능력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성공과 내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초라해지신 하나님, 그것이 정말로 은혜가 될 때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셨는데 시땡과 조각목으로 만드신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별 볼 일 없는 떠돌이 백성과 같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걸으신다.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요. 이건 고대의 어떠한 나라에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거기에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셔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 감격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함께 걸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느 상황 어느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찾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웅장하고 근사한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어느 곳에 있던 그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그 어떤 곳이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경험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젖어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끝내는 기도와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그곳에 달려오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감격이 있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하루가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격과 위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부르짖음과 기도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고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